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옵시고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이종은 변함없이 시간도 이단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성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옛날부터 제주도에는 대문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국제관광지인 지금은 형편이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것도 한국 땅 이상 어김없이 도난사고가 발생할 것인데 아파트를 한번 봅시다. 우리 송은종 집사가 이사간 아파트를 가봤더니 집은 참 좋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보면은 자물쇠 하나로는 안심을 못해서 잠그고 또 잠그고 그래도 불안이 남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보기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많은 열쇠를 필요로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지만 특별하게 농사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와닿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그런 감정도 미미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꽁꽁 잠겨진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잠겨진 감사의 문을 열어야 하겠고 감사의 계절 가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열쇠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열쇠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쇠가 필요하다. 그 두 번째는 감사의 열쇠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쇠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구약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31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7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바쳐가며 증거한 것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였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역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하게 살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31번 등장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도 사용되는데 성경에는 모두 8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생활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중요한 몇 가지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사용될 경우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는 성도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농부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논가밭에 풍성한 곡식을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그것을 거둬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선산이 전라도 순천시 대대동에 있었습니다. 참 그것이 임야인데 땅이 굉장히 거름집니다.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자식들 잘 되길 비는 의미에서 묘지를 전부 이장해서 그걸로 모아놔서 9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요. 근데 그 고종 사촌 동생한테 얼마씩 돈을 주면서 벌초를 맡겼는데 근데 그 친구가 다쳐서 포크레인 기사인데 사고로 인해서 장을 다쳐서 입원하는 바람에 3년 동안 벌초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순천이 워낙 멀고 그래서 그냥 집사람하고 어머니 서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완전히 3년 동안 벌초를 안 했는데 잡초가 제 키를 넘는 겁니다. 얼마나 보이지가 않아요, 무덤이. 완전 정글이 됐더라고요, 정글이. 아무리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그래야 잘 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를 9기를 제 조기에 조기를 사서 그거를 깎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9끼를 깎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오지도 않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 화장합시다. 그래서 그 9끼를 전부 화장을 해서 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공개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지 못하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한 곡식을 바라만 보고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다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빠는 자 복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회개를 잘하는 자 복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5장 25절에 보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 나라를 나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세어보고 달아보아서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갔고 메대나라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감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길길이 날뛰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달라 그래도 아멘 하고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아서도 세월이 흐르고 세상에 동화되고 점점 찌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죽여줄 수 있느냐고 말했을 때 과연 아멘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성결하게 전도하고 성결하게 살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쇠가 꽁꽁 닫혀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감사의 열쇠가 필요하다. 방글라데시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범사란 무엇인가? 본문에 쓰여진 헬라어 이 판티라는 단어는 파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든지 하나하나 조목조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만일 범사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게 되면 영어에 all에 해당합니다.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말로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냐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봤냐 이 말이에요. 과연 실제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하나 우리가
감사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감사 응원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감사였지 실제로 그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해서 오목조목 나눠서 그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대다수의 경우가 범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겨울에는 양난을 많이 놓습니다. 이 양난은 그전엔 좀 쌌는데 요즘엔 엄청 올랐어요. 중국에서 수입문이 닫혀서. 근데 이 양난이 왜 겨울에 많이 놓냐면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양난이. 그래서 영하에만 떨어지지 않으면 살아요. 영상 2, 3도도 살아요. 근데 몰랐는데 이상하게 자꾸 죽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양난 화분하는 데서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잘 죽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난은 온풍기 바람 쐬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추위에 강한 대신 온풍기 바람을 쐬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난을 들어놓으면 온풍기 바람을 쐬더라도 저쪽으로 틀어놓고 아주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몰랐을 때니까 그랬지 아니까 조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범사가 이것저것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런 뜻입니다. 우린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나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일진데 감사하더라도 어떻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라고 해서 꼭 물질을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도 감사가 있고 찬양으로도 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준비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데서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추수감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은교 여러분들 한 영혼도 실족치 않고 100% 성령 세례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추수 때 천국 창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때 로마서 8장을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누가 살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를 않고 악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진정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뭐 하시고? 속량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표요, 후사요, 천국 백성요,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엊그저께 지난주에 영생을 얻는 근거에 대해서 몇 번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영적으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뭐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추수철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벼농사도 밭농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한 해 동안 버려놓은 들판을 가을에 모두 걷어들이듯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곡식 거두듯이 영적인 추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에 주님 재림하시고 추수하실 때에 파장마당에서 알곡은 청국창으로 쭉정이는 불로 태우신다 그랬는데 영적인 알곡이 되셔서 한 영혼도 실족치 않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영적인 알곡들이 되시고 무엇이 되시고 영적인 알곡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영혼도 실족치 않고 100%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돼서 주 앞에 서는 날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 돌립니다. 100번 1000번 죽어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은교회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받아서 그래서 한 영혼도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천국 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쭉정이가 돼서 불에 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며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성은께 모든 권속들은 그 하나님의 그 탄식 어린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실족치 않도록 은혜 주옵시고 우리 영혼의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심어서 천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씌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빼앗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성은께 모든 권속들은 천국을 침노하되 먼저 된 자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이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옵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